제 나이에 조금 빠르게 뭐 경력도 그렇고 학력도 네.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이게 성공의 성공했어. 기준으로 예.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야.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물 파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에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아버지가 부르실 땐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왜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그 천국을 갈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네, 학력으로도 못 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네네네.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이 깊게 저한테 부르셨어요. 네.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이걸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제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도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한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결과물을 딱 갖다 드렸을 때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부모하거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상하의 관계처럼 제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열심히 가져서 딱 짜잔.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몰라, 그죠? 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네. 일방적인 제 생각에 사랑의 표현을 한 게 네, 네.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그냥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냥 나는 너의 영혼은 영혼. 내 관심이 있단다. 네. 그냥 너랑 나랑 교제하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세상의 분주함, 네. 세상의 성공 이걸로 예.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네. 탈모과학 연구소 대표를 거쳐서 네네. 국가에서 인증하는 탈모 전문병원 의과학 연구소 소장까지 역임한 네. 탈모 치료 모발 케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시고요. 네. 지금은 회사를 또 경영하는 CEO가 되셨어요. 예. 두피 케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기업 네. 리디아 153의 장윤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장 대표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디아 15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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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신데 대표님 머리숱 많으신데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많아져서. 네, 사람들이 예전에 탈모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네. 아니, 20대 때 지금 그랬다는데. 네, 네. 아니, 머리를 갖다가 많이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머리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세우면은 더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도 네. 지금 풍성한 거 보면은 네. 아니 어떻게 케어를 하시길래 이렇게 풍성해지셨는지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거든요. 풍성하네요. 뭐, 집사님도 괜찮은데 왜? 멋있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니 왜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아기 많이 낳으면 네. 머리숱도 많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주님께서 이쪽으로 그럼.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리디아 153이 무슨 뜻이죠? 원래 리디아 153 브랜드 이름이요. 네. 원래 리디아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요. 네. 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네. 그 자주 색깔 옷감을 팔던 성경 안에 나오는 여성 CEO 최초의 여성 아, CEO. 네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153 153은 그 백신 세 마리? 그렇죠. 베드로가 네. 예,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오. 였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베테랑 어부였잖아요. 네, 베드로가. 네. 그랬는데 자기의 능력과 뭐 경력과 이런 거를 의지하지 않고 네네.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했을 때 네. 배 오른편에 이제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고 잡은 숫자가 153마리여서 네. 저도 제 경험과 뭐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예.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리디아 153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 상징색이 바이올렛이라 제 공식적인 옷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러시군요. 지금 그래서 그걸 입으신 네네. 거예요? 그 예. 리디아처럼 그 바울을 도와서 선교에 또 이렇게 돕는 자로 헌신하겠다 해서 리디아 153이에요. 그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그 네.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들 이름도 리디아 아니 근데 이로사. 멋져요. 네네. 네, 색깔도 멋지고 잘 어울리시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두피관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직접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네.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이제 만나는 이제 고객들이 대부분 예. 이상하게도 복음을 이제 알았다가 교회를 좀 다녔다가 네네. 잠깐 중간에 스톱하고 쉬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럼요. 접해보지 못한 모르시는 분이 더 분들도 많죠. 있고.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이게 두피라는 것들이 한 번의 케어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번 만나야 돼. 그렇죠. 보통 10회 이상? 10회에서 20회 정도 이게 네. 두피 생리학상 그 정도의 이렇게 내원 주기가 있어야지 좋아지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하고 만날 때 아무래도 관계 형성이 되게 좋아요. 예.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분은 없어요 혹시? 아 듣기 아니,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 오히려 이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들어줘요. 듣다 그거 보면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지. 이거. 듣다 보면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굉장히 공허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게 육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결핍들을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예, 그런 예. 타이밍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훈련받은 저희는 이제 일터 선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두피 관리 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 관리 전문가들이 일터 선교사라 그것은 생 마인드로 가지고 일터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일터가 선교지고 만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셔서 그때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럼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뿐인데 네. 그들이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50세 정도까지 사실은 한 번도 전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일터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네.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고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은 저 직원분들은 네. 아유 내가 오늘 일을 하러 간다 이게 아니라 아유 오늘도 전도하러 가야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네. 출근을 그러니까. 하시겠네요. 그 네. 영혼 구원자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벌써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을 대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고백하신 게 뭐냐면 본인은 의사 라이센스가 없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네. 우리를 준 의사로 만드셨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매일 오시는 고객들의 차트를 보시면서요. 예. 고객들이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오. 뭔데 이렇게 좀 다르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그럴 때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진다라고 얘기하셔서 교회로 오게 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야, 네. 제대로 된 선교를 그러니까 아니 하셨구나, 정말.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도 사실은 전도에도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예. 무조건 찔른다고 해서 그럼. 그 저 방패로 다 막아버리면 다 튀어나가는데 그렇죠. 그분들 그렇죠. 마음을 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선교사님들이란 게 있네. 예? 두피 케어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또 시켜드리네요. 선교사님들. 네. 와. 아이,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죠 이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 믿는 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네. 그들이 일터 선교사로 양성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네. 네, 왜냐하면 두피 케어라는 그 직업 훈련은 단기간 되지만 신앙 훈련은 장기간 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선교사님들은 이미 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 미션이 일단 장기간 훈련 받으신 그렇죠. 분들이어서 네네네. 그분들한테 직업 교육에는 단기간 시키면 이게 더 효과 있는. 효과적인 방어로 빨리 키울 수가 그렇죠. 있겠다. 그러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BMTS라고 손문성 대표님, 선교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모임에서 네. 선교사님들을 직업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네. 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도 하셨어요? 아, 네. 본사에서도 하시고 네. 여기 민다나오 섬에서도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근데 왜 네. 그 왜 이야. 거기까지 가서 하셨고 네.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좀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요. 예. 일단은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이유는 예.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전적인 은혜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네. 근데 제가 비즈니스 여기가 이슬람이 많아요. 그렇죠. 민다나오 쪽에는 더더욱 우리가 여행을 제한하는 맞아요.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25년을 선교를 같은 곳에서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근데 그 선교사님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제가 얘기했던 거를 잊고 있었는데 예. 기억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실은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가서 예. 기독학교 하고 또 저희가 직업학교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예.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협업하면서 비즈니스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예.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게 있어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 영어권이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근데 그 좀 어렵게 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렵게 살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많고 예. 그리고 그 천주교도들이 많아요. 네. 그 안에서 근데 사실 기독교 인구는 적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우연하게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여자 전도사님인데 수상가옥에서 그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그 현지인 그 예. 전도해왔던 그 이슬람 교도에서 개종한 그 여자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주시고 지금 계신데 제가 거기를 가고 싶다는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비즈니스 출장에서 그 미팅이 하나가 취소되면서 거기 그쪽으로 가게 가게 된 되셨군요. 거예요. 예. 예, 가서 거기 가서 그럼 두피케어를 네, 섬길 가르쳐 수 있는. 주시고? 네, 왜냐하면 가르치는 건 일반인들 대상이나 선교사님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마음에 품었던 거는 좀 어려운 친구들, 저처럼 탈모를 겪고 힘들었던 친구들이 그 안에서도 많을 거고 또 물이 안 좋고 수상가옥이다 보니까 두피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좀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미용 봉사라는 게 헤어컷만 있는 게 아니라 두피를 가지고도 봉사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걸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품었는데 네. 거기서 시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대표님 모태 신앙이세요? 아, 네. 응? 어렸을 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만큼 네. 그렇게 저 은혜가 깊었다고요? 아니 주중 네. 모든 예배를 그 어린 나이에 다 드릴 수가 있나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결핍했었나 봐요. 은혜가 결핍해서. 어렸을 때라는 게 어디예요? 초등학교 때? 네네. 초등학교 때 그 예전에 그 부흥 집회 같은 게 많았잖아요. 네. 네네. 예. 근데 우리 그 어머님 손 따라서 계속 이제 교회는 갔었는데 예. 그때 너무나도 뜨겁게 만났던 것 같아요. 부흥 집회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린이 예배는 네. 주일날 한 번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야. 애들을 데리고 그 공예배를 애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인솔을 해서 야 우리 어린이 예배 한 번으로는 이게 안 안 되겠다. 된다? 예, 그래서 어른 예배부터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이야. 금요일까지 막 애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몇몇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 이거를 연장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매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일만 가면 이제 징검다리로 뭔가 충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순복음 교회에 네. 예, 이제 거기는 예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쵸. 매일. 네. 그래서 큰 교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그 버스를 타가지고 그 순복음 교회 네. 예배 화요 예배인가요? 또 갔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 4학년 때였습니다. 대단하다. 네. 지금 우리 딸 나이인데. 와. 그러니까 그때는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네. 자 그럼 그러다가 기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네. 신부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가 됐는데 저희 교회랑은 좀 많이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되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였는데 거기 보니까 막 방언을 하시고 예.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좀 너무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다른 나라 언어 같은데 저걸 받고 싶다.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어렸을 예. 때? 네네네.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나왔는데 애들이 너 얼굴이 바뀌었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예. 나와서 산들 바람이 불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만들어 주신 자연의 예, 속삭임이고 그리고 그냥 꽃들도 나뭇잎도 원래대로 있었는데 이게 다 아버지 작품이구나. 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 그래서 그때 방언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성령님을 조금 체험한 네, 예, 네, 그때 네, 처음 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어. 이제 어렸을 때 네, 그 네. 성령의 은혜로 방언까지 받고 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20대에 들어와서 원형 탈모증이 걸릴 정도로 어려워요. 네, 네. 왜 집안이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면서요. 네. 20대 왜 원형 탈모증이 와요?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원래 이제 가장이셨는데 그게 아프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다 네.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 초등학교 졸업식부터 중학교 진학할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장학금이 없이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친구들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완전 전투적이었어요. 예. 생계형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든 뭐든 일단 장학 혜택이 되는 대로 예. 선택을 하게 됐고, 네.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좀 그땐 자존심이 되게 또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고 밥을 좀 못 먹을 때도 많았고 식사를 그 이제 도시락 같은 걸 못 사갈 때도 많았어요. 세상에. 근데 안 먹으면 다이어트하고 이제 몸매 관리한다고 저러나 보다고 윤희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팠는데 아, 먹을 수가 친구들한테. 없었어요. 예. 야, 밥 좀 사줘 이 얘기를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러다가 원형 탈모증은 어떻게 왔어요? 그때 원형 탈모가 걸렸으니까 약간 영양적으로도 불균형이 있었고 영양실조도 예. 원형 탈모의 원인이 그리고-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복사하기로 좀 전공하느라고 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때 이제 또 아무래도 공부도 양이 늘어나고 못 먹고 하니까 그때 원형 탈모가 생겨서 머리 그 3분의 1쪽, 뭐 뒤쪽부터 원형 탈모가 시작됐는데 네네네. 머리 3분의 2가 없어졌었어요. 예. 뒤쪽에 3분의 2가요? 네네. 그래서 앞부분만 조금 남아 있었고 네. 그래서 아우 심했구나. 한 여름이었는데 머리가 예. 이렇게 묶을 수가 없었어요. 더운데 아, 여기 밑에가 아예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아. 그리고 바람에 날리면 안 되니까 매번 묶어서 고정시켜서 다녔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안 보이게 안 이렇게 보이게. 묶어서 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네, 네, 네. 밑에가 안 보이게. 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치료받는 곳이 없었나 봐요. 딱히 그 치료할 수 있는 20여 년 전이니까요. 그때 무슨 방법도 없고 탈모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피부과도 별로 없었을 때여서 그리고 탈모 네. 쪽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다들 그냥 고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때 그래서 원래 이제 좋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예. 그때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바르는 거 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3시간 기다려서 5분 진료 봤어요. 근데 네네. 너무 대학병원 답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잘하시는데 네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빨리 나을 수도 없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네네. 심해져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업이 바뀌어서 여기까지 그러면 연구하게 된 거죠. 그때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시던 네네네. 원래 공부하셨던 분야는 어떤 분야셨던 거예요? 원래는 화학공학 전공이었고요. 그러니까 공학 네, 박사에서 석사 공학 박사. 박사 과정을 그렇게 화학? 박사까지 네, 박사 과정을 화학공학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찍 공학 박사 되시고 그리고 우와. 15년 더 교수도 하셨고 그런데 탈모 이제 연구소 소장까지 나중에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 탈모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또 사업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병원 이제 연구소에서 예. 또 있다고 이 관련 분야의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네. 탈모 쪽에? 네네 어느 날 이제 좀 이렇게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예. 전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아까 말해서 어릴 때 굉장히 초등학교 때 뜨겁게 하나님을 네네. 사모했는데 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려웠으니까 이게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없는 데서 성공하려면 공부하고 뭔가를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가다 보니까 제 나이에 조금 빠르게 뭐 경력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이게 성공의 성공했어. 기준으로 예.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야, 예.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이제 계기가 예.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가진 게 이게 다 저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오. 네, 근데 예상치 않은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아버지께 막 물었어요. 막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물 파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에도 했는데 예.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왜 크리스찬들이 힘들게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더 많이 그렇게 높은 곳에 가야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 반열로만 이제 제가 기울여서 갔었는데 예. 아버지가 부르실 땐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왜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그 천국을 갈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네, 학력으로도 못 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네네네.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이 깊게 저한테 부르셨어요. 네.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이걸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제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도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한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결과물을 딱 갖다 드렸을 때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셨군요. 하나님의 관계도 부모하거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상하의 관계처럼 제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열심히 가져서 딱 짜잔.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몰라, 그죠? 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네. 일방적인 제 생각에 사랑의 표현을 한 게 네, 네.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그냥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냥 나는 너의 영혼은 영혼. 내 관심이 있단다. 네. 그냥 너랑 나랑 교제하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세상의 분주함, 네. 세상의 성공 이걸로 예.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알게 되고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했던 것들이 크리스찬 학교들을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배워서 남줘라. 그렇지. 예, 그렇죠. 벌어서 남줘라. 네, 네, 그러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때까지 제가 공부하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 그거를 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선교 기업을 만드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네. 회사를 설립하고 뭐 사업을 하려면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자본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뭐저 네. 월급쟁이였으니까.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만 하신 분이 사업은 달라. 다르죠. 그래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사업했다가 죄송합니다. 네. 딱 망하는 경우. 시작도 못 해보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망해도 더 심하게 망한다고 하는 거죠? 진짜로 왜 그냥 남의 맞아요. 돈에 이렇게 남의 사업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자, 해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네. 사랑, 영혼 구원 그런 선교 기업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이 이단에서 들어올 뻔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막아주셨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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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었던 있었길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연구만 했던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건 너무나 취약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개발하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뺏겼고, 그만.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너무나도 모르잖아요. 예. 이게 기업을 경영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해서 네네. 뭐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비즈니스화한다라는 건 되게 달라서 초기에 사업 초기에 많이 힘든 과정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재정적인 힘듦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2차 개발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었고 출시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게 자금이 들어와야지 제품을 만들고 그렇죠. 일명 투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희 뭐 임직원들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이제 들어왔어요. 투자가. 그래서 투자 유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이랑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들어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조건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좀 컸어요. 1차 투자, 2차 투자에서 몇백억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큰 이거는 돈이네. 이거는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주셨다. 야, 네. 몇백억. 그래서 너무 그랬는데. 그럴듯하게 네, 들어와서 처음에는 구별을 근데 못했는데 그게 이단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계약서 쓰기 전날 네, 마지막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계약서를 쓰는 주체 대표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있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네,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찬이었나 보다. 왜냐면 저희는 일적인 거하고 성교적인 거하고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거하고 잘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종교적인 세계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성경책이 있길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더더욱 막 확신을 해서 네네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성경이 다른 성경이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단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 재력들이 그쪽에서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글로벌이라는 건 이제 외국 자본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릴 때까지 주변의 분들하고 막 상의를 하고 그 참고를 또 보게 하셨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주변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하고도 그렇고 그랬더니.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아니 그 어둠의 재물을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그걸 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믿는 자들만 사업하라는 게 어딨냐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럼 그런 것 같건가 뭐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자본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지분이 나가는 거라 거의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업에 가까운 네네네.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분이 거의 반이 나가는 것들이어서 이건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성경적으로 경영 원리가 이게 맞는지 고민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가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응답을 주실 때 예. 뭐 마음의 음성으로 주시든 아니면 확실하게. 뭐 성경 말씀으로 딱 기억나게 예, 하시든 뭔가를 그랬더니. 주십시오라고 네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잠을 못 자서 새벽 기도를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 있는데 잠언 말씀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날 잠언 말씀이 있는데 네. 일단 서로 그 사람하고 손잡지 말라고 하는 것들하고 두 번째 말씀은 악인의 재물에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랬고 이거는 딱이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는 성경이 그날 또 잠언이었고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임팩트하게 딱 네. 들어와서 이거 아버지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때 투자를 이제 캔슬한 적이 있었죠. 네. 하나님이 끊기는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걸 또 채워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이단 거를 끊어내면 네.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에 이렇게 결단하면 바로 하나님이 팍팍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건 내 생각이 되네. 네,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 과정에서 네. 오히려 회사는 더 어려워졌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 신용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직원들도 많은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제가 무슨 바닥까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사업하다가 자살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구나. 그 지경까지 갔어요? 네, 제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때 아마 뭔가 결단을 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네, 그래서 그래서 찾아간 데가 어디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게 만약 안 맞는다면 제가 사업 그 비즈니스 계획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그냥 이거 여기서 접겠다. 접겠다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라고. 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네네.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의 재정을 열어주시라고 네. 제가 그때 기도했었어요.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 혼자서의 고생은 괜찮은데 가족들하고 직원들까지 그치. 힘들어지니까 예, 예. 이게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찾아뵌 분이 좀 그래도 저는 원래 회사나 이런 모임들을 이제 기업인들, 세상의 기업인들 모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세상의 기업인들의 모임 가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뭐 술도 먹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교제를 갖지면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제가 갔던 그 모임이 기독교 실업인 협회 아, 모임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CBMC. 예. 그래서 그 당시에 CBMC 지금 이제 중앙회 회장님 대신 이승률 회장님을 찾아뵙고 네. 제 멘토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그거를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렸어요. 연변 과기대 그렇죠. 연빈과기들. 네. 네. 그래서 그 보여드리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으니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 이게 조언을. 될지 안 네네네. 될지.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서 혹시 뭔가가 잘못됐다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예. 근데 그때 딱 보시더니 너무나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게 미래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그러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세운 비즈니스 모델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겠는데 저는 메디칼 연계 두피관리 센터였기 때문에 메디칼 센터가 키맨이 되는 뭔가의 곳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 근데 어디요? 거기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오. 유 회장님이. 네, 거기 지금은 세계 모발 이식학회 학회장님이 되신 황성주 박사님. 예. 그래서 아주 제대로네. 네네. 그래서 네. 비즈니스 물꼬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러시아까지 진출을 했어요? 네, 러시아도 그것도 그러니까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왔던 게 러시아 바이어인데요. 오. 네, 그 바이어가 저희 거를 화장실에 가서라도 까마보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를 이제 초대했어요. 모스크바에. 네, 모스크바에 초대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네. 비 오는데 사실은 눈보라를 치면서 예. 샘플을 가져갔는데 사실 정식 허가가 아니고 전시회를 위한 샘플이었거든요. 예. 근데 세관에서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취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다시는 러시아 땅을 밟을 때 예,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핸드캐리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식적인 루트로 공식적으로 수입 계약이 돼서 수출 계약이 돼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언제까지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거기 1시간을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네. 그 기도를 했는데 저희 거가 전시회 반응이 되게 좋았고 네. 더불어서 이제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사인을 앞두고 있는데 예. 주일을 껴서 제가 출장을 안 가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껴서 출장에 가서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러시아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러시아 교회를. 오. 네. 예, 예. 근데 러시아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가 러시아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는데 몰랐어요, 아예. 네. 어.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어 찬양이 나오는데 전 러시아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러시아어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됐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어릴 때도 그렇고 계속 제가 모르는 찬양들을 골목길에서 집에 오는 길에나 이렇게 네. 할 때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했던 게 있는데 그 곡조랑 멜로디가 동일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예, 들었던 찬양과 멜로디인 거예요. 익숙한. 네. 어렸을 때 그 방언 네, 저기 은사 골목-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들은 러시아 잊어버렸- 방언을 받았었구나.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따라 불렀던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그랬더니요. 그쪽에서 앞에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회사 투자자인지도 전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한국인이 왔는데 러시아어로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좀 특이하게 봤나 네, 봐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원하는 계약으로 잘 됐긴 했는데 하고 나서 물으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냐. 그래서 전혀 모른다. 근데 어떻게 찬양을
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령님이 동일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 이제 방언으로 찬양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감동했구나. 신뢰감을 더 저한테 느꼈고 네. 우리의 비즈니스 아이템도 좋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코드가 서로 맞았던 거죠.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더더욱 신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사인이 돼서 저기 대표님 네. 보세요. 아이 나 중국 들어서 가기 싫어요. 저 깨끗한 나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죠. 그죠? 거기 영혼 살릴 영혼이 있는데 네. 어디 안 가요, 그죠? 네. 러시아는 더 멀어요. 네. 그런데 벌써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방언으로 찬양하게 예. 준비시켜 놓으셨네. 네, 그래서 자, 그런데 네. 저 집사님 이 비즈니스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 구원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족 구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원래는 저희는 어머니를 통해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네네. 다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 성인이 되면서 각각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떠났어요? 네네 좀 어. 떠나 있었고 근데 매만 과이 지금. 네. 근데 그때 많은 힘든 고비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남동생이 만약에 누나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누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두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저한테 그러고 그때 좀 잘 힘든 먹고 잘 상황,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남동생도 잠깐 방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막 이랬는데 그 남동생이 초등학생 질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알고 그래서 있고 그 저 남동생 네. 결혼했어요? 네, 남동생이 사실은 원래는 저희 직원으로 왔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그분이 좀 올케가 됐네요. 네. 지금은 저희 그 동역자로 네. 기도의 동역자, 비즈니스 파트의 동역자로 저를 잘 챙기고 네. 너무나도 그 영육간에서 나눌 수 있는 그 잃어버렸던 친구가 됐어요. 가족 구원을 다시 네, 같이 회복신앙을 함께 위해서. 하게 네. 되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하면서 더더욱 더 그리고 그렇게 됐죠. 또 건강을 크게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죠? 네. 대표님이 네. 여성으로서의 그 유방암까지 갈 뻔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또 낫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막 자기 의로 돌아다닐 땐 그걸 몰랐다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붙들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죠? 아니 하나님 있는데 왜 그래? 잘 돼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잘 돼 있어. 그때뿐이야, 그죠? 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나올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욥 선생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네. 이번에 그러면은 그 리디아 153 네. 이게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전문가고 그러니까 세계로 수출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세요?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민다나오도 가고 네. 그리고 어느 뭐 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고 나가게 하시는데 만약에 직업이 없었다라면 네. 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그렇지.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참 예수님도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고 네. 그리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직업을 통해서 더 가까이 네. 그들의 삶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죠.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피 케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어줬고 네. 그다음에 두피 창업 선교라고요. 원래는 이제 보통 비즈니스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비즈니스가 없는 곳에라도 복음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의 두피 창업 선교를 CBMC와 그리고 BMTS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선교지에 예. 복음화 자립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직업이 필요하고 좀 더 전문인 선교가 필요한데 네. 이게 미용 시장도 두피가 마지막 시장이라고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는 네, 이 시장에 네.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두피 창업 선교를 예.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꿈도 희망도 없는 친구들한테 다음 세대에도 사실 전문인 선교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예, 근데 정말 그들을 필요하죠. 양성하는 전문인 또 사관학교를 만들고 싶고 네. 또 예. 그리고 또 이게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저 하나님의 선교 기업으로 이제 선포를 네. 하셨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네. 복음 전도로 또 사용받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 이제 동일한 그런 네, 영향력을 네. 펼치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갔다. 네, 네. 그럼 거기 가서도 이제 그렇죠. 똑같이 네. 이제 처음에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선교사님들 통해서. 네, 네. 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 탈모 있는 분들은 다 모이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십자가 밑으로. 나는 그리고 만져주면서 쫙 복음 좀 봐. 근데 이야. 맞습니다. 그 요새 중동 같은 데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네, 탈모가 많아. 네, 중동 쪽에.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이렇게 히잡을 쓰고 쓰고 있잖아요. 있어서. 네, 히잡을 네. 쓰고 있어서 두피 질환도 되게 많아요. 진짜. 네, 근데 모 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준비하셔서 지금 이제 네 분,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예. 강사 과정까지 네. 다 하셔서요. 그게 또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여기서는 다 못 밝혀요. 네, 그죠? 네. 왜냐면은 또 저 이슬람 국가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작됐다라는 네, 네. 것만 네, 우리는 알고 알고 있으면 있습니다. 돼요. 네, 네. 너무 아우, 기쁘다. 정말.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 제목도 좀 네.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 두피 창업 선교를 위해서 예. 더 많은 사실은 그 만남의 축복도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필요하고요. 예. 물질적인 뭐 축복도 필요하고 네, 네.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그 정말 신기한 거는 꼭 필요할 때마다 항상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국가에서 프로젝트도 지원하면 응시가 되고 예.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좋은 그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요셉과 같은 인재들이 저희 회사에 왔으면 좋겠고요. 네. 인재가 예. 필요하다. 네, 네.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더 많은 선교지에 네. 이게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두피 창업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 중보기도로 좀 제목을 예. 나누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젊은이들 알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청년들. 네. 예, 좋습니다. 기대가 크게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말씀만 네. 듣고 있어도 막 힘이 나. 네. 전 세계 사람들 저 누워서 저 복음 듣는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나. 인종별로 그렇지. 또 뭐 그 뭐 그전 종교가 어땠든 일단 눕혀놓고 그냥 우리 걸로 싹 물갈이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있잖아. 그 저 집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직 네. 뭐 탈모까지는 진행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남자들 대머리 그러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온통 신경이 여기가 있어. 그렇죠. 이 한 가닥이 한 가닥이 그냥 소중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저기 탈모 예방되고 머리가 좀 난다 그러면 다 그냥 쫓아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다. 예. 예, 온통. 예.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님이 얼마나 이제 큰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실 일이 저희들 많으세요. 중보할게요. 네. 네, 계속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리디아 153 대표, 장윤희 대표님의 오늘 저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들어봤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20대 그 제일 예쁠 나이잖아요. 네. 20대 그 여학생 제일 예쁠 나이에 뒤에 머리가 3분의 2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충격이에요. 뭐 실망, 절망을 넘어서 그런데 이거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원래 원했던 건 화학공학 쪽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완전히 그 길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길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저 네. 힘드십니까?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실 거 있으면 하나님께 그거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네. 이단 돈 받아서 했어봐. 그렇게 큰일 날 됐을까? 뻔했어. 아이, 망해도 벌써 망했다. 아유 아무튼 앞으로 일하고. 하실 일에 대한
저희가 정말 앞으로의 비전과 예 앞으로 펼쳐나갈 일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 저 생각나실 때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